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제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안에서 참 평안함과 힘을 얻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우리가 깨달아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의 곁에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우리 찬양드립니다. 549장입니다. 549장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시간으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 있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서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그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참 메시아시며 참 구원자시며 또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에 누가는 예수님의 그런 성품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주변 환경에 주변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다라는 것을 상세히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참 다스리시는 구원자로 오셨는지 보여주시며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인이라는 성을 향하여서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한 무리를 만납니다. 그 무리는 장례를 치르는 무리죠. 근데 그 장례를 치르는 무리 가운데 그 장례를 치르는 그 사람을 모습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과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을 잃고 그리고 한 아들만 데리고선 살고 있는 독자 아들만 데리고 살고 있는 그런 과부였습니다. 그 어머니에게서는 이 아들은 독자였고 가장 소중한 그 여인에게서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죽고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런 무리들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 삶의 이유였었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과부였기에 그가 살아감에 있어서는 의지할 대상이 그 아들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이죠. 절망과 좌절과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조차 잃어버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세상에 낙도 없는 그런 여인이죠. 그 여인이 아들의 장례를 치르러 가고 있습니다. 그 무리와 예수님 만나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그 여인을 보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 이렇게 보십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내면까지도, 그 여인의 아픔까지도 다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통치하러 오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분만이 아니라 그 내면의 아픔까지도, 그 영혼의 불쌍함까지도 다 아셨던 분이세요. 바로 이분이 우리 구원자시고 메시아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여인은 다 이런 것 같은 그 여인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모습이었고 희망이 없었던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낙심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소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울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절망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과부이면서 한 아이밖에 없었던, 그것이 그 아이가 전부였던 여인이 그 아이를 잃었던 그런 절망과 같은, 그보다 더 큰 절망이었던 존재들이 인간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 여인이 울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바라보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류가 단지 불쌍히 여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소생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울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슬픔과 좌절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또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지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러므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장례 행렬을 보시면서 그 여인의 불쌍한 마음을, 그 여인의 마음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 행렬을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주관하는 자 외에는 관에다가 손을 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에다가 함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히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누가는 바로 엘리야의 모습을 엘리야의 모습을 빗대어 가지고선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엘리야는 큰 선지자입니다.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 엘리야가 행했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엘리야는 존경의 대상이며 위대한 선지자이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가 행하셨던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이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나인섬으로 가면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고쳐줍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행했던 것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보고선 그 아이의 위에 눕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고 큰 선지자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일을 바로 행하십니다. 그 청년에게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그 청년을 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권능이 있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사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 그 권능을 베푸셔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소생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멸망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된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단지 기적을 행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누가는 이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참된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누가는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그 기적이 나타난 다음에 나타나는 또 일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되어져 있어요.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서, 그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큰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기에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위험 앞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 위험 앞에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고 그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 영광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영광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그 영광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고 쉬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능력의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나라를 잃고선 또한 로마의 압제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해방되기를 바랐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큰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왔다는 것은 소망과 희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들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이 함께하실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고 참된 살아가는 삶의 의미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요. 소망이 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은 참된 그 안에 희망과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믿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모든 걸 드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받는 삶입니다. 위로의 삶인 것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의 죽었던 우리가 소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분 앞에 맡겨드리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 누가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할 때 우리는 참된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며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이, 수산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메시아이시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풍성한 삶을, 참된 소망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분의 주시는 참된 위로함과 소망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는 풍성한 삶을 전하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와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으로 인해서 참 평안함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므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참된 회복 가운데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드리기로 합니다. 찬송가 549장 1절과 3절 우리 찬양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세계 복음화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세계 복음화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예수님의 참된 메시아이심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며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의 삶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종교로만 바라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됨이 나타나고 참된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벌이 생기고 나라가 분열이 되고 싸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해목나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령 충만함과 예배하는 교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 또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9장 1절과 3절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삶